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2절 가사를 보시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이 가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언제 우리가 세워 보아야 하느냐 할 때 세상 근심 걱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를 때에 또 십자가를 우리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우리가 세워 보아야 한다. 이렇게 가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그런데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마음을 누르고 있으면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찬양을 찬송을 항상 드릴 수 없겠지만은 비록 아까 작은 고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님 수정이가 암으로 배가 아프고 그렇게 이빨도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에 어머니의 어미의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에 참여하셔서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것 참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가정의 고충과 고민과 무거운 기도 제목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자녀들 생각할 때 또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위기가 어떠한 기회이냐? 각 가정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기회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감사 찬양 믿음으로 할 수 없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위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암 환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할 때 죽음에 또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헤어짐에 공포 두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장중에 붙잡아 줄 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면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집안이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라는 제목 아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2월 가족 기도 모임 때 이미 첫 번째 세 가지 대지 중에 메시지 교훈 중에 첫 번째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8절과 1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내용 중심으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두 가지란 다윗이 18절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이 집안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현대의 성경에 써 있고 개역개정에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은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나와 내 집이 누구며 무엇이간데 이것을 현대의 성경으로는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사무엘하 7장까지 기도할 때까지 어떠한 축복들을 내려주셨는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복습한다면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통치자로 삼으신 축복. 두 번째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다윗 앞에서 다윗의 모든 대적을 파멸시키신 축복. 이것이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이 18절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 사무엘하 7장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한다면 19절에 와서는 장래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과분한데 이제 다윗의 집안의 장래 일, 미래의 일까지 말씀하여 주신 그 6가지의 축복을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었습니다. 그 6가지를 복습 차원에서 다시금 말한다면 12절 말씀에 다윗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미래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첫 번째로 받았고 두 번째 미래의 약속의 축복은 바로 그 아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 왕 그 솔로몬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그리도 건축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해 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장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 13절. 네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 14절.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겠다는 이 미래의 약속의 축복 15절 말씀. 한 가지 더 여섯 번째로 다윗의 집안과 왕조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미래의 장래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약속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18절과 1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참 다윗에게 내려주신 과거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 현재까지의 그 모든 축복들 세 가지와 또 미래의 19절에 장래에 내려주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 여섯 가지를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가정 저의 외중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저나단의 아들 에스겔까지 이렇게 6대 제가 4대째니까 딜런이 5대째니까 저나단이 5대째니까 에스겔이 6대 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6세대까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북한에서부터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 자녀 대대우선 6대 손까지 내려주신 축복을 우리가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고 또한 미래 장래 우리 6대 자손까지뿐만 아니라 이젠 아버님 세대가 죽고 제 세대가 죽고 딜런 세대 조이스 조나단 딜런 세대 이들도 주님의 일하다가 죽고 에스겔 세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의 자녀 대대 후손 어떠한 미래의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적용해보고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대지 중에 지난주일 첫 번째 대지를 18절 19절 두 가지로 내려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다윗에게 내려주신 축복들을 또 앞으로 내려주실 축복들을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러한 과거와 현재의 축복 내려주신 축복뿐만 아니라 장래의 미래의 다윗의 자녀 대대후손에 내려주실 축복들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 후에 21절부터 한 두 가지로 제가 마지막 두 가지 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대지를 간략하게 말한다면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축복, 과거와부터 현재까지 축복, 또 미래의 축복, 다윗이 받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요약한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묵상할 말씀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대지인 다윗의 고백을 네 가지로 오늘 21절, 22절, 23절, 25절에서 24절 이렇게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고백 중에 첫 번째 고백,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축복들의 말씀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께 받은 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첫 번째 고백은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현대내 성경으로 21절을 읽으면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큰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고백 내용을 우리 가정 온 친척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에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모든 큰일을 우리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6대 손인 에스겔까지 큰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지난 주일 다윗에게 이미 내려신 축복과 미래에 내려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했을 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알게 하신 축복들을 깨달으신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할머니의 샌빈선 병원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내려신 축복 중에 주님의 종들 목사님들을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의 눈물을 할머님이 흘리셨다. 또 아버님께서 작년에 고 김창현 목사님 또 제 조카 세라 선교사의 죽음을 순교자, 이것도 얼마나 내려오신 큰 축복입니까? 미래의 장래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려실 축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 알려주신 게 뭐냐? 제 아들 딜런에게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 이틀 지내오시면서 우리 온 가정 식구, 여러분들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또 여러분들의 친부모님, 또 여러분들 세들의 7형제 부부, 또 여러분들의 7형제의 저희 세대 자녀들 19명 사촌들, 19명 자녀 조카들, 또 저희 19명 사촌들의 결혼한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딸, 손주들 뒤돌아보시면서 21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주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주의 종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신 축복들을,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씀 뜻에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으셨습니까? 알게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 자녀 대대우선 예수님 재림까지 언약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는 지난날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또 제 외할아버지 장성도 목사님 부부, 이런 목회자, 또 아버님 목사님, 또 장고모부 목사님 가정, 김창현 목사님, 이렇게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말씀과 뜻에 따라 앞으로도 자녀 대대우선으로 주님의 종들, 골로새서 1장 말씀으로 승리교회 설교로 말하자면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을 우리 가정 자녀 대대우선으로 우리가 죽어도 계속 주님이 축복으로 내려오셔서 세우셔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한 것이고,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22절 말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 고백했는데 2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읽으면 주 여호와여 주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와 같은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우리 가정 식구 친척들에게 적어도 우리 5명 예배드리는 오늘 참석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참 언약의 하나님이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신 축복들을 우리가 세어볼 때에 주 여호와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려주신 축복들을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는 감사, 감동, 감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23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만 읽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주의 택한 백성을 구하시고 이집트와 그 신들을 파멸시키려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 그 놀라운 기적들을 10가지 행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 수많은 놀라운 큰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기억하며 기념하면서 고백할 때에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 제가 18명 웨스민스터 신학교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과 카톡방에 가정 이야기를 가끔 나눌 때에 여러 목사님 선배 목사님 60 넘은 목사님들이 참 제임스 목사님 가정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작년도 고 김창현 목사님 사라 선교사님 조카의 죽음을 아버님이 순교자로 묘사한 것을 나눴을 때 참 선배 목사님들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집안인가 이렇게 인정하시며 참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났는데 이 23절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면 제가 만일에 오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우리 안동김 씨 우리 가정과 같이 축복을 받은 가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 고백 기도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저희 가정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주님의 종들을 세워서 일꾼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참 귀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저 우리가 아는 바 우리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주위에 아는 가정들을 볼 때 참 우리 아버님 형제들 저희 가정 식구들 이렇게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정도로 우리 가정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또 어디 있을까? 제 장모님이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 참 칭찬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또 제 딜런 여자친구 제시카의 그 어머니 그 상견례 했을 때 참 저희 가정이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한 7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분들.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이런 가정들이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다 뭐 덴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다 모여 산다는 거 그래서 신년 예배 때 형네 집에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 경배 예배드리고 세배하고 식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3절 이 지구상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고백. 우리 가정처럼 하나님께 은혜로 축복받은 가정들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뭐 교만 자랑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24절 제가 현대는 성경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 저는 이 고백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하면 주님께서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가정을 택하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외증조 할아버지의 아버님이 어머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전 몰라요. 아마 아니었다고 저는 추측은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바는 외증조 할아버지 목사님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중생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외증조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목사님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세움받은 거 그때부터 에스겔까지 지금 6대째 기독교인 가정 집안 영원히 우리 가정이 택함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축복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기도 제목인데 그 한 살 된 아이가 자라나면서 앞으로 후세대가 다 100%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제일 기도 제목인데요. 적어도 하나님이 외증조 할아버지 택하셔서 지금까지 조나단 딜런 조이스 그 제 자녀 조카 세대 때까지는 예수 믿는 조카들이 많잖아요. 다 믿는지는 제가 확실히 말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다 믿게 하셔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 자녀 대대손이 영원히 주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자녀 대대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21절, 22절, 23절, 24절 다윗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을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으시고 만일에 적으신다면 또 기억에 남다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오늘 기도회 후에라도 지난주에 또 오늘 말씀 또 성경을 사무엘하 7장 18절 29절 다시 읽으시면서 성령님께서 깨달아 조명 알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외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참 내려주신 그 축복들을 참 십자가 등에 지고 근심 걱정 어려움이 고통이 참 눈물 아픈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 등에 지고 근심 걱정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에 아플 때에 오히려 지난날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난날에부터 오늘까지 내려주신 축복들을 자꾸만 세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더 좋아요. 이런저런 힘든 소식도 어렵고 고통 소식 이런 거 자꾸만 듣고 거기에 생각에 빠져서 자꾸만 낙심하지 말고 이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 것처럼 찬미하고 내려주신 축복들을 세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이런 네 가지 고백을 우리도 비슷하게 드릴 수 있지 않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의 말씀들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는 묵상한 다윗의 고백을 네 가지로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간구, 기도 물론 18절부터 다 다윗의 기도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쉽게 하려고 적용한 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가 25절, 26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와 내 집안에 관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셔서, 26절,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 전능하신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 25절, 26절, 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기도 내용 중에 이 기도 내용을 묵상한 이유가, 25절의 개역개정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여기에 제가 은혜 받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987년 5월달 대학부 승리교회 수련회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오병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승리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 저에게 87년도 오병이어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지금까지 8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행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 말씀대로 행하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 그거예요. 나는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오니, 진실하시오니.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28절 보면요, 현대의 성경으로 사무엘하 7장 28절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오병이어의 좋은 약속을 주셨는데,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니까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편 말씀을 수요 기도회 때 이미 다 150일까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주신 은혜가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습관 기도했냐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육신의 아버님께서 은퇴하시면 어머님을 돌보고 어머님을 더 잘 케어하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아버님에게 만일에 기도가 아니라 아버님께 말씀드릴 때, 아버님, 저에게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퇴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오병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가, 주님 저에게 87년도 대학부 수련회 때 이 약속의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좋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제가 마지막 호흡 죽을 때까지 성취해 주세요.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요. 승리교회는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제가 은퇴하고도 죽을 때까지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온 가족 친척 식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 제일 어르신은 제 아버님이신데, 아버님이 온 가정 자녀 대대후손을 놓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베푸실 축복들 후손들을 기도할 때 성경 66권 중에 아버님이 무슨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까? 저는 외증조 할아버지가 무슨 약속의 말씀 받은지 모르겠어요. 제 친할아버지가 또 제 외할아버지 장성도 목사님이 무슨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무슨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에 몇 장 몇 구절 어느 성경인지 저는 몰라요. 제 아버님이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받으신 주님의 성경 구절 뭔지, 말씀이 뭔지 저는 몰라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28절 주의 말씀은 진실하시니까 주님의 종에게 아버님에게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대표해서 제일 어르신인 제 아버님 목사님에게 주신 진실된 약속의 좋은 약속의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아버님에게 주셨다면은 언젠가는 저희들에게 나누셔서 온 가족 친척 식구들 자녀 대대우선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 주시옵소서. 아버님이 죽으셔도 형과 제가 죽어도 자녀 대대우선이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못 받으셨다면. 받으셨다면 그걸 나눠서 아버님이 우리가 그걸 놓고 붙잡고 온 전 친척 74명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렇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18절부터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일 오늘 18절에서 29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으로서 제 아내와 딜런예리 예언이 5식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제가 도전한 거는 아버님부터 살아계신 6형제와 배우자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인 형부터 해서 창민이 삼촌 막둥이 딸 리사까지 19명 여러분들의 자녀 조카들 저에게는 사촌들 또 여러분들의 손주들 몇 명인지 제가 지금 카운트를 까먹었는데 도합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한 74명이 된다고 저는 계산 그때 한 것 같은데 이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이 다윗의 18절부터 29절까지의 기도를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을 했어요.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들에게 저의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2023년까지 내려오신 축복들 또 앞으로 2023년 3월 달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려주실 축복의 약속의 미래 장래의 말씀 그게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 내려주신 축복들 과거와 현재 미래 이것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한 거고요. 두 번째로 오늘 받은 말씀은 다윗의 네 가지 고백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정을 생각할 때 이런 고백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네 가지로 적용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 중에 특별히 25절 26절 중에 언약의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외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친할아버지 또 아버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언약의 하나님은 주신 말씀이 진실하시고 그 약속이 좋은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아버님에게 우리 온 가정 식구를 향해서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의 미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대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마지막 결론 29절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29절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이 종의 집안을 축복하셔서 이 축복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늘 받은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 74명에게 적용할 때에
주님이 우리 집안에 내려신 축복을 주님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 집안이 주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인데 현대의 성경은 누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 가정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받은 말씀, 지난주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을 개인과 가정과 직계뿐만 아니라 온 친척 식구들에게 적용할 때 29절 하반절 결론처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 가지 말씀 주님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개역개정 현대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이 종의 집안이 주의 축복으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십자가 등에 지고 근심 걱정 어려움 낙심된 일이 약해져서 힘든 일이 가정 집안에 다 고충이 있겠지만은 받은 복을 세워보라 풍파가 많을지라도 집안에 십자가 등에 지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되는 영원한 그 약속의 말씀 축복들 이 와중에도 고통 중에도 암투병 중에도 수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정 식구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